저의 최근 알고리즘에는요, 월드컵과 관련된 소식들로 가득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축구를 좋아하고 심지어 축구를 사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축구를 사랑한 나머지 축구 선수가 되어서 이 사랑하는 축구를 평생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였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축구를 안 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지만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참으로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에 참가한 이래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가장 최고의 전력을 보유하였으며 또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조에 편성되었기 때문이죠. 역대 최고의 전력을 가진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조 편성, 이로 인하여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외신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는요,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32강에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결과가 당연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가져다 주었고, 더 나아가 또 분노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한때 축구를 사랑했던 저 또한 실망감이 들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지. 물론 국가대표이며 또 국가대표 감독 코치라면은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대비해야겠지만은 그럴 수 있지. 더 잘 준비한 상대팀으로 인하여 우리 팀이 당황할 수 있지라는 그런 이해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저에게도 불편함이 가져오게 했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탈락이 확정된 직후 인터뷰를 하는 국가대표 감독의 태도였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그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책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의 사과와 대응 때문이었어요. 반응 때문이었어요. 경기 결과에 어쨌든 이런저런 변수로 인하여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인터뷰에서의 태도는요, 참으로 실망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태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 또한 태도가 중요하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또한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요, 영화 킹스맨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로서 오늘날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인데요. 오늘날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 말은 즉슨요, 이 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매너가, 즉 예절과 태도가 그 사람을 형성하고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단순히 우리의 실생활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에서 또한 적용되는데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기도 해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태도가 믿음이다, 태도 이꼴 믿음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형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무 능력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신앙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야, 나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야 라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만 있어서 또한 누구 앞에서 하는가?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그저 세상의 이치대로만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러한 크고 작은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떠한 태도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습관적이거나 혹은 형식적이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라면은 우리의 태도를 다시 재정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겐 두려움이 있었죠.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흉년을 피해서 곡식과 먹을 것이 가득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아요.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죠.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훤히 보이는 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먼저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며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야곱이 흉년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훤히 보이는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런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 삶 가운데 훤히 보이는 답이기에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답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정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세, 이러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은 감히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은 그 문을 감히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정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에게 오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태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1절을 보면 야곱이 병들었다 함을 요셉이 듣게 되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을 방문하게 됩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 곧 죽음을 앞둔 나이에 이르렀고, 또한 겹친 데 겹친 겹으로 또한 병까지 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에게 마지막 수건과 같은 그런 일이 하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축복권을 넘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48장만 보았지만요, 이어지는 49장과 함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장자의 축복권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요, 장자의 축복권은 가문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가정의 통솔권이 주어지고요,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는 권위와 재산에 대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자의 축복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가 흘러가는 영적 축복이 이어져요. 이러한 의미, 권위와 재산에 대한 축복 또한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 축복의 의미에서 장자의 축복은 그런저런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참으로 고귀하며 또한 정성스럽게 행해져야 할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함에 있어서 이러한 장자의 축복권을 줌에 있어서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지금 한 147세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150세에 가까운 나이에 병까지 들었기에 침상에 누워 아들을 맞이하며 이어지는 장자의 축복 또한 누워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야곱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누워서 아들을 맞이한다고 하여서 그리고 누워서 장자의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기력이 없고 병들어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요. 스스로 견고히 함으로써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견고히 하였을까?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에 대하여 야곱이 대하는 태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도를 생각해 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나, 앉아 기도하나, 서서 기도하나, 누워 기도하나,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냐? 꼭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좀 더 견고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좀 더 견고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봤을 때 대충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혹은 누워서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문구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성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는 기도 속에서 혹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야곱에게 나온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즉,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죠.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서 상속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대목 속에서 조금 생뚱맞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들어 누워있는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양자 삼은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전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7절에서 라헬에 대한 언급과 함께 라헬의 매장지에 대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7절에 대한 이야기는요, 문학적 의미에서 먼저 보아야 하는데요. 라헬의 죽음에는요, 아들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라헬의 죽음에는 상고 끝에 얻은 둘째 아들 베냐민이 있습니다. 즉,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죽은 라헬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낳음과 같이 요셉 역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던 때 두 아들을 주셨음을 대칭적 구조에서 이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라헬을 통하여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되었고, 이후 요셉이 야곱이 아닌 애굽에 속함으로써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문학적 구조 속에서 7절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문학적 구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라면은 과거의 라헬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녀의 죽음 속에서 얻은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죽음 아닌 죽음 속에서 얻은 두 아들의 이야기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섭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오늘 본문에선 양자로 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야곱도 아닌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아닌 요셉의 태도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이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두는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 사이에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앞서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스라엘을 큰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주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삶의 주체가요, 그 어떠한 누군가가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인도하신 이도, 그를 구원하신 이로,
그를 보내신 이도, 그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이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태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이 다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는요. 야곱의 축복 속에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운명과 또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12지파가 완성되었고요. 장자의 축복권 속에서 권위와 재산에 대하여는 요셉의 아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는 유다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당연함이 아닌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 아들 삼은 요셉의 두 아들 중 장자는요, 첫째 아들은요 므낫세이며 차자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오른손에 축복받을 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왼손에 축복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실상은 장자가 므낫세이며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오른손에 축복받을 자는 누구이며 왼손에 축복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장자의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받을 자이며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왼손에 축복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반대로 축복을 해요.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왼손에는 므낫세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야곱이 반대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지만은 야곱이 두 번에 걸쳐서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축복이 계속되어지죠.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반대로 축복한 것은요,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대로 축복을 했을까? 왜 므낫세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요, 에브라임이 받았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는 형 므낫세와 동생 에브라임의 축복 속에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형 므낫세가 뭐 큰 실수라도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우리가 49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49장에서의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행함과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축복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실장자죠. 르우벤은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권을 당연히 받을 자이며 또한 위풍이 월등하며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첩 빌하에게 몹쓸 짓을 한 탁월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음을 야곱이 지적해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 역시 야곱이 세겜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격렬히 반대하였으나 세겜성에 대하여 피해 보복을 선동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이들이 보였음을 지적하죠. 그에 반해
야곱의 축복 속에 나오진 않지만은 전반적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속에서 르우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이 르우벤이 아닌 또한 시므온과 레위가 아닌 유다에게 특별히 장자의 축복권 중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태도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견고히 함으로써 힘을 다하며 그 모든 것들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내 삶의 주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와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탁월하지 못한 그런 태도, 그리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신앙의 태도를 견고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